할렐루야. 2020년 9월 16일 우리 찬송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도다.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길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길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을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은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한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함께 마음의 간절함을 담고 4절로 찬양합니다.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청계 열린 교회 수요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주셨던 그 언약 말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공동체 교우들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며 기대하는 예배가 되길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수요일 한날을 구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거룩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교회를 꿈꾸며 청계 열린 전도대 광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우리의 예루살렘 성동구 17개 동을 섬기게 하시며 주일 오후 광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온 유대의 땅 서울특별시 25개의 자치구를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서게 하시고 2020년으로부터 본격화되어질 우리의 사마리아 땅을 찾는 거룩한 사역과 온 열방을 찾는 거룩한 사역들이
주가 준비해 놓으신 귀하신 언약의 주인공들을 통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취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귀하신 성취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귀한 전도자의 축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을 붙잡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언약의 성취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요일, 청계 열린 교회의 수요일 날 깊이 간직해 왔던 전도자의 영성을 지니고 여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강해 설교가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는 이 수요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 사도행전의 대단원을 맞춰가면서 이것을 줄여서 세예인, 이렇게 제가 줄여서 표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 새예인. 자, 옆에 있는 우리 같은 교우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우리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새예인입니다 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즉 총독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 보고 말씀을 마쳤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세 가지의 죄목, 그 죄목이 사도 바울에게만 뒤집어 쓰여진 죄목이 아니라 그것의 원형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임을 당했던 그 죄목과 유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비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소당하는 세 가지의 고소 제목이 뭐냐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갈까 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바울을 고소했던 고소 제목은 뭐였냐면,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국가 권력에 맞서는 봉기, 즉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이런 제목이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지나간 성경 본문이지만 우리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때 당시에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소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또 다른 임금이 있다, 임금이 있다라고. 그때 온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라는 임금 말고, 로마라는 황제 말고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했던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됐던 말씀을 어슴푸레하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좀 참조하셔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고소의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셨죠. 예, 우리 예수님이 자칭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다닌다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들이 아닌 또 다른 임금
또 다른 황제인 예수를 주장하고 전하면서 선동해서 봉기,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고소의 제목 안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애 전체가 세상에 볼 때, 세상에 돈이라는 임금도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임금도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임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임금이 있는 것 같은데, 쟤네들은 그것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임금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오해를 받는 인생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 이외의 것을 임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이외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 이외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 이외의 것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을 벌이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공통의 고소제목 말입니다. 우리도 뒤집어 써야 할 이 시대의 고소제목 말이에요. 예수가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겠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국가관, 즉 세상의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뭡니까? 내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총독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의 권위로 생사를 여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판권을 갖고 있는 게 총독 아니었었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명백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권력에 순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때로는 순종할 줄 알았던 인생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을 절대로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과 내 삶이 실제로 지배받는 것은 다르겠죠. 총독의 재판권은 인정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기억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지점이 로마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섭리 중의 일환이라고 여겼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리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날 동안 여러분의 생애가 꼭이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예수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인생이다. 그러한 평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소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고소 제목이 뭐냐면 바울은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게 두 번째 고소 제목이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누명을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신앙의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한 번뿐인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꼬붕, 똘마니, 죄송합니다, 이런 비속어를 써서 이런 인생으로 살다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생애가 가능만 하다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저 누가 이러면 이렇고 누가 저러면 저렇고, 뭐가 좀 어쩌면은 하나님이 계시니 계시지 않니 그렇고, 남들이 뭐라고 우리 이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고요, 우리의 생애를 가지고 우두머리처럼 말입니다, 우두머리처럼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괴수 같은, 우두머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소 제목이 뭐냐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시도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죄목을 가졌었고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죄목을 뒤집어 썼는데, 여러분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 지금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는 너의 이야기의 소문이 여기에도 꽉 차 있다. 심지어 너를 대적하러 와서 너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니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결례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니 네가 네 돈을 가지고 이 결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다 치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참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에 순종하고 결례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비방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 설교할 때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권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의 기득권자들이요, 성전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자리로 타락시켜 버렸던 거죠. 그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의 거룩한 원래의 성격대로 환원시키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셨고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 번째 누명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도 어쩌면 종교의 기득권자 같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야, 이게 저게 좀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거룩한 성전을 모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복음의 본질을 향한 파격들, 창조적인 파괴 행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면서 어느덧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오면서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본질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를 향한 창조적인 파괴 행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7 집사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불만 있는 세력에게 그 불만 있는 것에 결정권을 넘겨주라는 거였었죠. 교회 밖에 있는 너희들이 뭘 알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너희들이 뭘 알아? 이게 아니고요, 교회 역사에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었냐면, 그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불만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줬던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창조적인 파괴 행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소에 대해서 벨리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한번 네 스스로 변론해봐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근데 그 본문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라 함이니이다.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요. 기독교의 가장 정확한 정체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이거 정말로 틀립니다. 이슬람처럼 마호메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다 믿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이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말 무지무지한 진리의 역사인 거죠. 도대체 뭐가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2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사실이라면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아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봉기하고 반란 일으키려고 했던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실제적인 증거가 있으면 한번 대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입니다. 도대체 이 억울한 고소 고발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수용하고 오히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뭐였냐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이 끝나갈 때까지 이거 하나 붙잡고 갈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뭐죠? 죽은 자의 부활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는 도대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계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 수 있냐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죽고 남들도 죽어서 부활의 날을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증명해낼 수 없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것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인생의 최종적 성패는 돈 많이 모아서 죽거나 많은 거 배워서 죽거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다가 죽거나 헤아릴 수 없는 명예를 안고 살다가 죽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사람들 많이 이러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일 말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제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게 만약에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은요,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도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세상의 최고의 정의가 뭐냐면, 죽고 난 이후에, 즉 사람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때가 왔을 때,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유일한 순간이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조작할 수 없어요. 내 삶에 맞도록 위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그 무엇으로도 나는 승리했다 자신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의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헛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생애의 전 언어는 딱 한 소리만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죽은 자의 부활. 그게 소망인 거죠. 당부드리기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면서 뭐가 어쩌느니 뭐가 저쩌느니 이런 언어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죽은 자의 부활 말입니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라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인생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내는 모든 날 동안 오직 한 소리, 죽은 자의 부활, 이 한 소리만 있는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딱 한 소리만 있는 인생, 즉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전체에 끝까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은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곡을 들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멀쩡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나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자 우리 시간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예수의 부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부활을 전하는 한 소리만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반주에 맞춰서 함께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자들에게 우리도 부활하고 세상을 부활케 하는 거룩한 전도자로서 살 수 있도록, 권능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 거룩한 사명의 삶을 멈추지 못하도록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셔서 신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간구로 말미암아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악하고 돌아온 전염병의 바이러스의 세력들을 온전히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세대를 뒤집어쓴 모든 코로나19의 악하고 돌아온 전염병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태워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신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 우리 민족의 교회 위에, 우리 청계 열린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하게 주님 일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셨사옵니다. 주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치료의 역사,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한 치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의 그 거룩한 일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선물처럼 부어지는 거룩한 형통의 역사 주님 앞에 의지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청계열린교회 수요일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라는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주여성어 통성으로 세 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합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계열린 교회가 수요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도대 광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예루살렘을 섬기게 하시며 주일 광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온 유대의 땅을 섬기게 하시며 더불어 2020년 우리 선교부와 선교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사마리아와 우리의 열방을 찾아 거룩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귀한 사역의 확장을 이루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오히려 세상은 환난을 맞이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둡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명이 있는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성하시는 거룩한 사명의 터를 그렇게 기도하며 거룩한 사명의 길들을 떠나가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을 향하여 떠나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결코 유보할 수 없으며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결코 망각할 수도 없는 세 번째 예루살렘의 길을 하나님 우리는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70인의 전도대와 120명의 중보기도자 그리고 300명의 거룩한 아버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7,000명의 예배자와 14만 4천의 거룩한 순교자적 영성을 지닌 선교사와 전도자를 통하여 이 거룩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역사하시는 말씀, 주님이라여 통치하시는 말씀,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나마 비대면 예배로나마 이렇게 수요 밤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금 개선이 됐지만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에서는 9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이 시대의 사회적 책무를 함께 짊어져 가면서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몸은 흩어져 있지만 사명으로 하나 돼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사명의 삶, 세 번째 예루살렘의 삶, 새 예인의 삶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뜨거운 성령의 불을 사모함으로 다시 문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인생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 예인 수요 밤 예배자들의 거룩한 인생 위에 사도 바울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한 소리만 있는 거룩한 증인의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꿈꾼 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